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운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운행자이시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구원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로, 사람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스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르의 왕이 등장하고, 또 그 신하들이 등장하고, 또 그 나라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에스더가 등장하고, 나이 많은 에스더 삼촌인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한 영적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에스더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 2장 7절 말씀 그대로 표현해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 고아이고, 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의 자녀이며, 그리고 누가 그를 도와주거나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아주 작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예가 합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미립국되어 온 자의 자녀의 딸이 영부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분명 그 나라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보다 약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느 날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서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이에 화가 난 아하수르 왕은 어떻게 할지를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그 당시 왕을 가까이서 살피던 7 지방관, 그들은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왕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동시에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며 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왕이 화가 나면, 그리고 왕의 심기가 불편하면 그 왕의 심기를 맞추어야 하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하는데, 이때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7명의 지방관들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왕비는 어찌되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서로 왕비의 자리에 자기 계파의 사람들 혹은 자기의 자녀를 세우려고 말도 안 되는 암투와 혈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7명의 지방관들은 서로 자기의 딸들 혹은 자기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왕비로 세우고자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이쁜 사람을 왕비로 뽑아서 왕비로 결정하자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아하스루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아름다운 사람을 왕비로 세우자는 이들의 제안을 아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되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대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온갖 화려한 옷과 머리, 그리고 가능하면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 부족해 보이고 분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였을 텐데, 그럼에도 에스더는 왕비로 선택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의 여인, 포로로 끌려온 이방 출신의 여인, 백도 없고 줄도 없어서 누군가가 끌어줄 수도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말도 안 되게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서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에스더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걸까? 바로 그 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숨어 있는데, 15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이쁘게 생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은혜로 높이 들리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의 여인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 출신의 여인이에요. 백도 없고 줄도 없어서 누군가 끌어줄 수도 없는 여인이지만,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히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높이 들리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에스더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나라에서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엄청난 백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것 없어도, 그런 사람 없어도 에스더와 같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리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과 신하들까지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은혜로 높이 들리어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왕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잔치를 베푼 후에 모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성마다 큰 상을 베풉니다. 그러면 세금을 면제받을 때 페르시아 온 땅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높이 들리는 에스더, 그런데 그 은혜는 에스더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을 통해 에스더만 증명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증명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사람을 쓰실까요?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높이 들리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대궐 밖에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에스더에게 말하였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굳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삼촌 모르드게가 고생은 그만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서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상하다는 말이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자기의 암살 사건을 알려주었으면 엄청나게 포상을 하고 치하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고만 기록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자기 신하들의 배신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상도 없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르의 왕은 한밤에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는데 아무런 상도 아무런 치하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난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짜고 있던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왜 그때 높아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때 박수받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때 인정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박수받음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높이 하시려고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빈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맞추기라는 놀라운 주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과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리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리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높아져야 된다고, 지금 박수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져도 혹은 깨어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